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솔로몬 선배님의 인생 수업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요, 저는 오늘은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상하다. 솔로몬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잘 알 수 있을까? 아니, 보통 왕이면 전쟁 이야기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잠언을 읽다 보면요. 먼저 술 이야기부터 뭐 장사 이야기, 흥정하는 사람들의 심리, 게으른 사람의 핑계까지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끝이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다툼과 실패, 거짓과 욕심, 싸움, 후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왕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 사람의 심리는 왜 저런지, 왜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했고 저렇게 행동했을지 이런 것들을 다 되씹어보지 않았나, 곱씹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살아보니 솔로몬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을 통해서 살아보고 나니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인생 선배 조언처럼 정말 들렸거든요. 자, 그런데 20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멈춰 세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진짜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이 있는데 약간 뭐 뜨끔 뭐 하기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서 저는 많이 안 마십니다. 그냥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무슨 맥주가 술이냐? 막 이러면서 혼자, 예, 혼자 찔린 거지, 혼자. 독주도 아니고, 음료수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막 그랬죠, 괜히, 예. 자, 근데, 어느새 제 안에서 막 이유를 만들고 있는 저를 이제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면, 예?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설득하려 하는구나, 예.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예. 자, 20장을 계속 읽어보면 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물건을 살 때는, 아유, 이것도 이래서 안 좋네. 아유, 야, 이거 봐. 이거 이상하네. 막 흠을 찾고,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 험담을 하고, 막 이 상품이 안 좋은 걸 막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값을 깎으려고, 값을 깎고,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자랑하잖아. 나 너무 잘 샀잖아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읽다가 웃음이 났어요 진짜. 와, 아니 사람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결국 20장은 사람의 그 자기 합리화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또 너무나 관대한 존재. 예? 어쩌면 술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1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잠언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왜 이렇게 반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3절도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던 말 기억나십니까?
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거, 이런 형식, 이런 것보다 순종이었고요.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2장에서는 또 하나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뭐가 들어왔냐?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재물이었어. 재물. 재물을 주신다고?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요. 핵심은요. 재물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은 계속 배우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끝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 아니까. 자, 그리고 13절을 읽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예? 이게 뭔 말이요? 응?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핑계도 진짜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싫은 거지. 얘가 뭐라는 거야. 아유, 지금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 물려 죽어. 막 이러면서 안 나간 거지. 예? 근데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이유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예? 자, 결국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여러분? 핑계를 만드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23장에서는 솔로몬 선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음식 이야기, 돈 이야기, 자녀를 훈계하는 이야기, 막 술 이야기 또 나오네. 예. 자,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장에 다 모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끝까지 읽고 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 솔로몬 선배는 계속해서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을 이제 보자마자 아니 하나님은 요백에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들었어요 저는. 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줬죠. 많은 사람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부를 쫓는 삶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주식을 잘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예? 내가 그래서 돈에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근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특히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는데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시편 73편도 떠올랐어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했냐?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지금 솔로몬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예? 처음에는 왜 이렇게 술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거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술 자체보다, 지금 술 자체를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술 자체보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경계하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죠. 돈도, 음식도, 예? 식탐, 그쵸? 그래서 음식도, 욕심도 결국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 솔로몬 선배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요거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 끌려가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술에 끌려가지 않고 눈앞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 잠언을 읽을수록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저는 오늘 솔로몬 선배 조언을 마음에 저도 새기면서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이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며 매일 조금씩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